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182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4절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함께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1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생활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예배당으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입니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재능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달려가면서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생 제1의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추하고 누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여 사죄의 은총을 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도 쉬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두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예배하는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며 감동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은 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삶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 주셔서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청산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동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도 질적, 양적인 면, 영적과 육적인 모든 면에서 부흥케 하옵소서. 서로 위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식어버린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되어져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예수님의 선한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설교와 모든 예배 집례와 교회 안팎의 업무를 홀로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꽃꽂이로, 교회 청소로, 교회 회개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지자님을 비롯한 성가대원들이 더 큰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대원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들을 베푸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가운데 그 귀한 물질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며 주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땅에 그림진고 윤택한 것으로 채우셔서 삶이 풍성하며 넉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 이 기쁨의 간증 속에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 코로나가 다 이 땅에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그렇게 생활하시고 함께 예배에도 모두 참여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져 식어버렸고 그리고 또 찬양의 힘도 우리가 많이 잃었는데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찬양이 다시금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하는 선교 활동이 참 많은데 총회가 자발적으로 재정을 충당해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6월 둘째 주일에는 총회 선교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은 다 총회 본부로 보내드리면 그 총회 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총회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곤 합니다. 제가 주보에 다 헌금 봉투를 끼워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주보를 드실 때 앞에 입구에서 주보를 들 때 위에 총회 선교주일 헌금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해 달라고 거기에 봉투를 올려놓은 건데요.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일에 봉헌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총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폐강이 됐고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그제 했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공식 직접적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관심이 있거나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서 말씀하셔서 교재를 받아 가셔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두 분 어르신들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박수하면서 축복하거든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두 분 어르신 축복하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정진자 권사님, 서민정 청년, 김은총 청년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어느 할인마트에서 한 여자 손님이 물건을 잔뜩 골라가지고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계산하는 직원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봉투에다 하나하나 담아주고 그리고 봉투에 매듭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묻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카드로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손님이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조그만 핸드백에 이렇게 지퍼를 열고 그리고 핸드백 안에서 이렇게 지갑을 찾기 위해서 뒤지는데 그 작은 핸드백 안에 길다랗게 텔레비전 리모컨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TV 리모컨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가 봅니다. 그러자 그 여자 손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식료품 사러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골탕 좀 먹으라고 그냥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은 텔레비전 채널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서 한 채널만 계속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아마 골탕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 부인은 소심한 복수를 한 거지요. 그런데 복수는 복수를 남는 법이잖아요. 이제 무거운 식료품 짐을 들고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집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한마디를 하면 또 부인이 거기에 대꾸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꽤나 시끄러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마트 가자고 할 때 남편이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따라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 아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맞추어 주었더라면 여러분 집안이 훨씬 더 평안하고 화목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5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라고 하시는 거지요. 마트에 가자고 할 때 함께 동행해 주고 짐까지 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해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또 육적인 내 본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사실 육적인 생각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지요. 마트에 가자고 할 때 기쁘게 따라 나서고 짐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집에 있고 싶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집에 그냥 자기 가만히 편하게 쉬라고 덕담까지 해주고 거기에다가 간식까지 챙겨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데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는지를 배워서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고, 그래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인데, 받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첫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집 2층에 같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함께 모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느덧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 5오자에 10순자를 사용해서 오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굽 장자들이 치는 재앙을 내리셨던 날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6월절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거룩한 절기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 한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런 얘기지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면 그러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면서 다시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다리라라는 것이잖아요. 믿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들었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믿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 끝부분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게 될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역을 넘어서고 혈통을 넘어서고 세대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는 사람들,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진짜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삶이 변하는 열매지요. 믿는 내용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어떤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너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기다리는 것, 그곳에서 가서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이지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하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최소한 한 열흘 정도나 되는 많은 날 동안에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은 아닐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출신인 것은 아닐 겁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제일 많았을 것이고 갈릴리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겐 고향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가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빨리 가서 일도 처리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 숙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머물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도 흩어져서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기의 거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내어주신 그 마가의 집 2층 그 집을 자기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은 것,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될 테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이 한 증거로 나타내주는 방언의 이 귀한 은사들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후에 이 성령 충만함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약속은 120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민족을 넘어서고 혈통을 넘어서고 삶의 처지가 다른 그런 차이를 넘어서고 그런 모든 사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시대에 거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답니다. 회개하는 신용을 하라,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회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들이 했던 일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거주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모여 있었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숫자가 한 120명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그냥 맹숭맹숭 서로 얼굴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잡담하고 한담하고 말다툼하고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을 부인했지? 도마,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의심했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에스겔 3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3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거듭거듭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구나,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금 식어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되는 불길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일이 있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안 그러면 재미없다, 너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강한 권세로 찍어 누르는 듯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물론 담대함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고 주눅드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금 달려와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겪었던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협하는 내용이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눅들기도 하고 이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조금씩 좀 가라앉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함을 주님께서 좀 보시고 우리가 이 위협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위축되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못하게 막으니까 이게 못하는가 보다라고 두려워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조금씩은 드니까, 그러니까 주님 포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장에서도 충만했는데 조금씩 소멸되고 가라앉던 것들이 다시금 4장에도 다시금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전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의 감격이 지금은 많이 식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불붙는 듯한 성령의 감동이 지금은 식어지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추억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추억 안에서만 그렇게 경험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나도 뜨거웠었는데, 옛날에 날도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추억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식어졌을까요? 성령 은혜 체험이 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지금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산다. 지금도 성령이 주는 감동을 나는 누리면서 산다. 지금도 성령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지금도 내 마음 속에 감동을 줘.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그 확신과 그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이 충동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 그런 고백은 없어지고, 옛날에 나도 그랬어. 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식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정말 불처럼 임하시고 비 오듯이 쏟아지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은혜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기도 안 해도 굶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다 살 수 있다 보니까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감동도 시들해져 버린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도 식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계속 이렇게 식어진 상태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겁니다. 계속 식어진 상태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주님은 괜찮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시 뜨거워져라. 다시 뜨거워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하시잖아요. 뜨거워져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서 성령으로 불붙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거 따라오지 않는다고, 마트 따라오지 않는다고 네 묶음 가져가 버리는 그런 어떤 소심한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불편할 것 같으니까 텔레비전이나 보겠다라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 속에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 여러분 회개하세요. 게을렀던 삶 회개하세요. 나태했던 삶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더불어서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 죄악된 마음 가득 품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눈을 좀 감을까요? 눈을 좀 감읍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많아 지금은 식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실 텐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님이 주신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릇을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불도 붙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미 허락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귀를 닫아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바람에 성령께서 위축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성령을 근심시켰던 여러 가지 죄악들의 내용을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의 불을 지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통로를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포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 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